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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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말 모아 우리 힘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삶을 통해 영광 거두소서.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말 모아 우리 힘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부 랩넌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237로 연결되어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참된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부 랩넌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예배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은요, 예배 하나로 완전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100% 사단의 역사거든요. 우리가요, 짧은 시간에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 이게요, 굉장히 사단에게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예배할 때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자, 반대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운명에서 해방받지 못했어요. 사단의 종로로 돼서 해방받지 못했어요.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지 못했어요. 그럼 뭘로 연결되겠죠? 지옥 배경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삶이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불신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 귀신과 연결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게요, 예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배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피 언약 놓치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 제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거라니까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기 전에는 어떻게 됐죠? 피 제사가 필요 없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는 피 제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약속하신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니까요. 여자의 후손만이. 다른 거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원죄가 해결될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가인은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붙잡았냐? 아벨이 붙잡은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계속 또 실패합니다. 네피림 시대. 그런데 피 언약 잡은 셋의 후손을 통하여 방주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시간 지나니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노예된다니까요. 피 언약을 놓치면 노예되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가진 거 상관없이 노예돼요. 우리 사랑부 랩넌트들이요, 이 피 언약을 놓치면 내가 가진 그 기능 아무 상관없이 영적 문제 오게 되고 종로로 타게 돼요. 노예돼요. 우리 사랑부 랩넌트들의 기능이 좋아야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복음 놓치면, 복음 미미해지면 내가 가진 기능 그것 때문에 또 노예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노예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이 딱 하나 있어요. 뭐지요? 피 제사 드리는 날. 무슨 제사? 피 제사. 무슨 제사? 피 제사. 피 제사 드리는 날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 붙잡았는데 가나안 또 정복했어요. 아멘. 이 언약 붙잡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또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강대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자꾸 전쟁이 일어났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놓치는 시대마다 노예되고 포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은 몇 사람을 보고 남은 자, 렘넌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요, 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로마라는 강대국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속국 만들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로마에 속국된 상태로 살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하냐?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이거 깨닫게 한 거예요. 이거 깨달은 사람들을 통하여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능력 없어 보이는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봤냐?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베드로. 누구? 베드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랬어요. 사람들은 지금도요, 자꾸 틀린 것만 붙잡아요. 자꾸 틀린 걸 각인시켜요. 예수 믿으면 능력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일어나면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 일어나면 우리 도움을 받게 되고, 자꾸 틀린 것만 각인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망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자꾸요, 사단은 다른 거 붙잡게 만들어요. 엘리야 같습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꾸 그런 거 붙잡게 만들어요. 이번에도 어떤 교회에 코로나 딱 발생했어요. 그 교회도 자꾸 다른 거 붙잡아요. 오직 예수 아니에요. 자꾸 다른 거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예수 믿고 우리가 능력 받아야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받아야지. 그거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 강조하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만 강조할 때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을 때, 이거 하나가 강조될 때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같은 신앙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선지자 신앙 가지고는 말씀 잘 외우고 말씀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똑똑한 대학생이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일도 하고 착하게 살고
앞으로 학교 선생님이 될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뭐라냐? 나는 부활이 안 믿어져요. 그래요. 진실하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재앙의 권세 무너뜨리신 거예요. 아멘. 이거를 누가 깨달았냐?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틀린 거 붙잡는데 베드로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아멘. 너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랬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기도 응답받을 모든 열쇠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기 때문에 붙잡을 때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참 왕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할 때 누구?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아멘. 다른 게 자꾸 각인되는 만큼 실패해요. 응답받는 것 같은데 실패해요. 되는 것 같은데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걸 누가 깨달았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베드로는요, 능력으로 자기가 가진 배경과 자기가 가진 수준으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한 가지를 붙잡게 된 거예요. 한 가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다. 아멘. 이거 깨달은 거예요. 네. 자꾸요, 틀린 걸 각인시키면 안 돼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에게요, 이거 하나가 각인돼야 돼요. 어떤 경우와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을 때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각인돼야 돼요. 이것으로 충분해야 돼요. 이것으로 뭐 해야 되냐? 적용되게 해야 돼요. 이것으로 뭐냐?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만 붙잡은데 승리하는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부 랩런트는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사랑부 랩런트예요.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그때부터 뿌리 내리고 체질돼요. 그게 사랑부 랩런트예요. 이 사랑부 랩런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237 7천만 사랑부 연장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아직 문제 행동도 많이 남아있고 나는 왜 아직 잘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속아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 붙잡는데 왜 안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달달달 외우잖아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 말만 하면 나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러면 바로 나와.
근데 왜 안 될까요? 자,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는 자는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 아는 자는 뭐가 있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문제행동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을 이기고 내 영적 문제를 이길 권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행동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행동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기고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어려움에 빠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를 미리 봐야 돼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문제 해결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귀신한테 빌어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수준의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배경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지요. 우리가 성전이지요.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배경 가진 자예요. 여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그리스도 붙잡은 게 얼마나 큰 신분인지 몰라요. 그리스도 붙잡는 게 얼마나 큰 권세 있는 건지 몰라요. 그리스도 붙잡는데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배경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자꾸 다른 거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그리스도 붙잡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당장 큰 응답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배경이 있어요.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이때부터 알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어로 미션이라 그랬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뭐부터 해야 되냐? 오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속냐? 나 자신을 보고 속아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세상 이길 권세 가진 사람. 그리고 나는 뭐지요? 보좌가 나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귀신도요, 그리스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없어요. 아니, 신학자들도, 공부한 사람들도 그리스도 말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가지고는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 이거 누려야 돼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237을 살리고 세계복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과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신분, 나의 권세, 나의 배경.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지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은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요, 그리스도가 고백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요, 속지 말아야 돼요. 왜 안 되죠? 왜 나는 자꾸 어려워요? 속으면 안 돼요.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나에게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권세 가진 사람. 나는 보좌와 배경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계속 기도로 누리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속아요. 내 자신에게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속아요. 내 미래 때문에 자꾸 불안하고 걱정해요.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 모든 미래의 불안, 걱정, 어려움 내려놓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에 딸지라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속지 말아야 돼요. 나는 237 따라 살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의 특징은 뭐지요? 사용해야 돼요. 나에게는 배경이 있어요. 사용해야 돼요. 기도로 사용할 때, 예배 드릴 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을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증인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237 나라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것은 실패시키고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237 나라 살리려고.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축복이 뭐죠? 신분과 권세와 배경. 이걸 기도로 누릴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누리면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과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이번 주간에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과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고백하고 본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보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실패하는 것 같고 낙심한 것 같지만 반드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신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깨닫고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언약 붙잡는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 사랑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언약 잡고 예배드린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